네, 감사합니다. 앵콜? 예. 여러분들이 조만한 때 전부 다 아이돌 따라다니느냐고 정신들이 없는데, 그래도 이 아침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옥 씨라고 이렇게 상담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매스컴을 잘 타시고, 이런 분이 한 10년 전에 이렇게 정신과를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갔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좀 이렇게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강의를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자기가 한 8년 전, 10년 전에 자기가 정신과를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죠. 내가 정신과를 가다니 가서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이게 죽고 싶지도 않은데, 죽고 싶지도 않은데 살고 싶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없더라는 거죠. 자기 인생에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도 주고 딱 그런데 이게 이 집에 오면은 아주 막 일도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아무 생각도 하기도 싫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뭘 하고 싶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먹고 싶다, 뭐 자고 싶다, 뭐 이렇게 뭘 하고 싶다, 운동하고 싶다, 뭐 하고 싶어야 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런 병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정신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는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잘 알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불신자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 상태, 이 구원받은 축복은 어떤 것인가? 그거는 뭐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누렸던 이 성경적인 전도가 이게 뭐냐? 어떻게 이 불신자들에게 많은 답을 주고 불신자들을 건져내고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성경적인 그런 전도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거를 요 3가지 정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깊이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다음에 오는 게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내 어려운 문제 놓고 막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고 주야장에다가 막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그걸 막 바치고 등에다가 자기 그 소원 성취를 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이렇게 바치고 이런 기도하고는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에 정시 기도를 하러 이렇게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오늘도 보니까 늘 봤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정말 정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늘 성전 앞에서 이렇게 늘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운명에 잡혀 있구나. 저희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운명에 잡혀서 저 인생이 저렇게 운명 속에 태어날 때부터 운명 속에 잡혀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나사렛 내가 거기서 구걸하니까
거기서 구걸해가지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일단 자리는 잘 잡았지요. 이 성전에서 아무래도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마음이 선한 마음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동전도 잘 던져주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수입도 좋았겠지요. 근데 이게 날 때부터 이게 안진뱅이라, 이거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진뱅이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눈이 열려서 내게 있는 것은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곧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안진뱅이가 그 믿음을 딱 붙잡고서요, 이 안진뱅이가 그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성전에 가서 막 찬양하고 이런 장면입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법정에 서서 정말 누가 이 이름으로 말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 이름 말하지 말아라. 이 이름 말하면은 사형도 시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법정에 이렇게 서게 됐다. 뭐 그런 법정에. 그러니까 이때 정말 이때 그 사람들에게요,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종교적인 그런 재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뭐 1심, 뭐 2심, 3심 이런 거 없습니다. 종교 재판은요 그냥 단심이에요. 그냥 단심,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냥 판결되면 그대로 집행해 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리입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문중들이 전부 다 모였잖아요. 안진뱅이는 일어났지. 그래서 막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고 있는데 그 법정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본론에 가서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잘 봐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때 우리 모든 인류가 거기에 같이 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정말 24시에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복음 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모르는 참 종교인들이 이 세상에는요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는요 예수만 아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무속인들이 자꾸 일어나고요, 정말 역사학자 김용욱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좋은 말들을 다 하면서 뭐합니까? 복음만 하나 딱 모르게, 복음만 하나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성경을 강의를 합니까?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거기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듣고 있어요. 참 무슨 얘기죠. 교회가요 이게 복음이 약해지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게 자꾸 복음을 없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이게 중직자 자녀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강반석 아닙니까? 이름이.
강반석인데 그 어머니가 도대체 그 자녀에게 뭐를 전해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러잖아요. 총을 하늘에 대다고 총을 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여러분, 이 복음 없는 이런 종교인들이 이게 너무나 복음이 자꾸 이렇게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진짜 중직자의 가정인데도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 결과로 오히려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지금 뭐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 모르면은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이게 거의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만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종교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요. 그 종교인들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것도 알합니다. 그런데 뭘 모르냐? 구원의 길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거 그리스도만 빼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다 믿는데 한 번만 몰라요? 구원의 길만 몰라요. 참 희한하죠. 그리스도만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모르면은 무조건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리스도가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없으면은 세상엔 빛이 없거든요. 교회가 없으면은 세상에는 전부 썩어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왜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나 절에 가는 것이나 그게 다 진실하게 잘 믿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꼭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거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사람들이 아주 지성인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별나다. 이상하게 오직 자기네만 예수만 믿어야 된다. 자꾸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그 구원의 길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알지 누구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지 이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종교인들은요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이게 한계가 오잖아요.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정말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 정말 이 신앙을 떠나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죽은 영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답을 얻어보려고 왔다가 교회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이 중간에 정말 이렇게 탈락해버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인들이 뭘 모릅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이걸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적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여러분 그거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살아서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거 죽은 영이라. 그러니까 그 죽은 영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 사단의 영이 그 죽은 영을 사로잡고서 그 인생을 평생에 이 사단의 노예로, 사단이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자르는데 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신, 점, 굿 이런 것들이 세상 풍속이 아닙니까? 그 세상 풍속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고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아니 진짜 뭐 영화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고사 지내고요. 잘 대박 나라고. 그리고 또 그거 뜯어 먹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죠. 그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인간이 참 이상해잖아요. 그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요 세상 풍속을 잡고서 딱 끌고서 미신, 풍속 이런 거 잡고서요 끌고 다니는 거라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이 종교와 복음이요 이게 자꾸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삶 자체가 이게 자꾸 반복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자꾸 찾아오게 되죠. 삶의 문제가 계속 오는데 이거 원인을 몰라요. 여러분 이 삶의 문제가 자꾸 온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몰라요. 왜 이게 오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우상 숭배.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또 그걸 보고 복을 빌고 그게 또 나를 또 도와줄 걸 간절히 빌고. 참 인간이요 이렇게 자꾸 빌다가 보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 귀신이 자꾸 역사하잖아요. 그 사단 귀신이 자꾸 역사하니까 이게 문제가 점점 더 터지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요 진짜 잠시 위로는 되죠. 그런데 점점 더 수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변화되지 않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복음 막는 그런 종교인들은요 복음 막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두 번째는요 복음 받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 잘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죽은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원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인간만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들고요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만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 보면 하나님 자녀의 영을 주셨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 문제가 와요. 개나 뭐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영적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만은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가 왔잖아요.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뱀이 왔잖아요.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되어져서 이 땅에서 마귀에 잡힌 상태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인간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와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딱 잡히고 이 사단이 그 인생을 끌고 가니까 그 불행을 가져다 주는 놈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망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님
이 세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요,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그 영적으로 그렇게 깜깜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진짜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까? 우리 육신이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 육신에 갇혀가지고 우리 영혼이 있다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진짜 이 땅에 여러분, 누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무지해요. 영적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무능 상태에 빠집니다. 영적인 무지.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죽음이 와서 무지하니까 이 영적 무능 상태죠. 영적인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게 치고 들어오면요, 진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정신질환, 이 정신병원에요, 이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이 정신병원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영적인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깨달아지질 않아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귀가 다 있잖아요. 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귀를 다 열고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듣는 게 다 달라요. 이 영적인 부분이 딱 열리면요, 그게 영적인 부분이 이게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눈이 딱 닫혀버리면요,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이게 실제적으로요, 영적인 이 존재가요, 혼미케 만들어요. 그래서 다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아니 좀 감동적인 얘기를 좀 하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를 하지, 맨날 영적으로 막 죽었다 막 살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말씀 못 듣게 하는 거냐, 이게 진짜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죽은 영을 가지고서 예배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바벨탑 쌓은 사람들도, 노아 시대 사람들도요, 전부 다 죽은 영을 가지고 예배하다가 진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려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이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이 사단을 깨뜨리신 분이, 사단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분이 이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저주를 해결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요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요 딱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요 세 가지 문제를 요걸 요 딱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요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나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심으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권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 주신 거죠.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정말 세 가지 직분을 이렇게 딱 주셔요. 이걸 아는 사람에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딱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 가지 직분을 딱 받아요. 그러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람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에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말 안 해주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죄를 해결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지옥까지 가게 되나. 참, 여러분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주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선지자의 직분.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최고의 직분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왕의 직분을 줬어요. 사단을 꺾어버리는 이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영적인 이 악한 악령, 이런 악한 이런 존재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면은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이 달라진 게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내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귀신이 있는데 가면 여러분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 여러분이 무당집에 가본다.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요, 무당이 여러분하고 친구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은요, 아이고 오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오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을 막 아이고 어서 와, 여러분을 만날수록 좋아. 그래서 아이고 막 내 친구야, 막 친구하자, 막 너무 좋아.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 속에 같은 영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 영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달라요.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그 무당집에 가면은요, 무당들이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싫어합니다. 틀림없이 달라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인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좀 확인된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 무당집에 와가지고 내가 그걸 확인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 정말 우리가 뭐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이 직분 가지고요, 진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거하고. 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로마서 10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 운동이 이게 필요한 거죠. 이 말씀 운동을 하는 장소가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들은 교회 오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기로 오기는 쉬워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시지 않으면 교회는요,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와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못 듣게 만듭니다. 사단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안에 죽은 영이 살아난 영이 되어졌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은요, 진짜 이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죠. 여러분이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이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요,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부에 말씀드렸듯이 유일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오직의 증인인데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냥 증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결론에 가면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치유가 되고요, 나머지 살리는 치유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일주일간에 이렇게 딱 정말 답으로 이렇게 딱 잡으세요. 답으로 딱 붙잡고요,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요. 굉장히 어찌 보면은요, 이게 설교가 막 이렇게 성경 공부 같고 막 이럴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남으려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지나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동안 저는 복음 알기 전에요, 교회 가서 한 10년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이 뭘 얘기를 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 몇 개 안 돼요. 생각나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듣고 그냥 다 흘러갑니다. 다 흘러가요. 근데 뭐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딱 진짜 죽음의 위기가 왔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홀로 떨어졌다. 진짜 내가 어떻게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여러분에게 들어간 것 가지고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들어갔습니까? 제가 뭘 얘기하던가요? 저는요, 이상하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다른 거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무엇만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얘기합니다. 왜? 그걸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걸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걸로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걸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다른 거 전 들은 게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하나면 인생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나는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완전히 승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만 제대로 깨달으면, 복음만 제대로 누린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 이 확신이,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게 딱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매일 와도요,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뭐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진짜 지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이 전도의 이 축복을, 이게 성경적인 이 전도가 어떤 것이냐? 두 가지, 그것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들을 사람은 다 그냥 가시는 게 좋아요. 일찍. 왜냐하면요, 뭐 이거는 그 두 가지만 얘기하기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 소리만 들으라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 가지만 가지면 완전히 인생을요, 정말 왕 앞에 설 수 있게 만들고요, 그 두 가지만 딱 가지면은 완전히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그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진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오직 돈입니까? 오직 내 문제 해결입니까? 참 사람들은요, 그 마귀는 항상 그러죠. 오직 내 문제 해결, 오직 나란 말이에요. 나. 그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뭘로 답 줬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다 주었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답을 그리스도로 주었다고요. 그러면 내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붙잡아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까? 복음으로 딱 보면 이 문제가 이게 끝난 문제라 이거. 그럼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데 이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됩니까? 진짜 믿는다면 이게 문제 됩니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자꾸 누르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성령이 역사하면 이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가, 어떤 때는 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진짜 믿음을 회복하게 만드는 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 안 가져요. 믿음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안 되겠다, 얘 진짜 믿는다, 그러면요, 믿는 순간에 해결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문제는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전부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육신의 질병까지 다 가지고 가셨다니까요. 이거 내 거 아니라니까요. 이 질병이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문제가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이게 내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그 믿음이 딱 생긴다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오직의 증인이라 이거. 오직의 증인.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직의 증인 되십시오.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 또 오직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오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직의 증인들이 되어서 정말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붙잡혀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많은 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의 비록 강한지라도 주의 군대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의 내비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비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저 현장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오늘 또 귀한 예물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저들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직분이 이 직분이 정말 제사장의 직분, 왕적인 직분, 선자의 직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해방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드린 손길들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유일성의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